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산 3월 27일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중에 44절 4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지혜와 능력 주셔서 깨달은 말씀 다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 기억나고 생각나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님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이 짙어지면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어둠이 짙어지면 작은 빛도 빛납니다. 한 줄기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의 한 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초자연적인 징조가 나타납니다. 햇빛이 가장 강렬한 6시에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서 3시,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같아요. 정오에서 3시가 햇빛이 제일 강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온 땅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천지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 생각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아버지의 마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그것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해라도 떨어뜨리고 싶고 해라도 어둡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마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 어둠이 짙어진 삶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삶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본 사람은, 빛을 보고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 빛을 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복음이 왔다라는 것이죠. 휘장이 없는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성전 휘장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죽은 것 같은 양심,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마음, 양심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를 믿는데 양심이 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내가 나쁜 짓 하면 두근두근하고 뭐 하도 안 편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어요. 이건 당연하죠. 양심을 일깨워줘요. 다친 마음을 찢어요. 따라합니다. 마음 찢기. 보이잖아요. 이거 마음 찢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 찢어야 되지. 내 마음 딱 닫혀있으면 절대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인데, 그 죽으심의 그 예수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 제자, 유대인들이 고백해야 될 얘기잖아요. 그들은 다 도망가고, 한쪽은 도망가고 한쪽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관인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했고,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생명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당시 로마는 황제 외 어떤 신을 섬기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거기서 녹을 먹고 있는 군대 백부장이 이 고백을 했다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직감아 이거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로 내뱉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좋다. 내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을 믿으면 내가 이거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에는, 전승에는 이 백부장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페트로니우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집행한 집행관으로서 예수님을 의인,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고, 그 후로 예수님을 믿어서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전도했던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바닥에 선 인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백부장을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지나간 첫 번째 인물이다 라고 평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신, 그래서 열어놓은 복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에요. 첫 번째. 그렇게 어떤 성경학자가 평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현장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 읽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산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자들 무서워서 다 넘어갔어요. 왜 무서워요? 잡히면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 달릴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치하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의회가 있어요. 그게 사내들인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높은 위치고 뭔가 쉽게 자기를 예수님 믿는다고 노출시킬 수 없는 위치에 노출시키면 본인 문제가 되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원도 로마가 임명을 하니까 그럼 임명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산헤드린 공회 회원 의원이면 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섰어요.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 아시죠?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이 인물이에요. 예, 공회원이에요.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구원주라고 고백하면 출교해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냥 완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이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맡은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백부장도 쉽지 않은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눈을 고백한 것. 이 두 사람도 쉽지 않은 행동을 보였어요.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맛있는 맛집 아시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같이 가만히 있죠? 예, 한번 갑시다. 코로나 끝나면 맛있어요. 맛있는 집 있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 먹고 아니면 또 가끔 보약도 잡수시죠. 네, 보약도 잡수시잖아요. 그것으로 건강 유지했습니까? 아니면 같은 맨날 똑같은 일상, 그냥 속된 말로 그 밥에 그 나물 평범한 음식으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맨날 먹는 밥 먹고 건강 유지하지 맛있는 맛집의 음식 한번 먹었다고 우리 건강이 유지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먹은 보약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한 건 아니에요. 필요는 하지만 그냥 평상의 일상으로 먹는 것으로 우리가 건강 유지를 하는 건 당연하죠.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일상의 기도가 그냥 예수님 사역 중에 평범한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일상에서 성장하고 일상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 와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다 예수님 같아.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 다 예수님 같이 또 그런 마음이고. 그러나 세상은 어디 우리를 교회처럼 가만히 놔두냐고요. 찍고 받고 별일이 다 생기죠. 그러니까 신앙은 일상에서 성장하고 일상에서 나타나야 돼. 일상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일상이 된 것이 뭐예요? 코로나가 일상이 됐어요. 이제 이거 끝나도 마스크 못 벗을 것 같아. 불안해서. 아니 얼마 전만 해도 걸린 사람들이 숨어 살았어. 걸렸다는 소리 못해. 지금은 안 걸린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네. 저기 옮겨온다고. 걸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어 지금은. 그러나 걸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이 됐단 말이에요. 일상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된 때 우리의 신앙과 일상을 떨어뜨려 놓을 수 없잖아요. 코로나와 우리의 일상 떨어뜨려 놓을 수 없듯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맨날 뜨겁고 맨날 뒤집어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뭐 이런 걸 원하는데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같이 보약 먹을 때 같은 거예요. 일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했듯이 신앙은 일상에서 유지되어야 돼요. 화끈하게 말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화끈하고 드라마틱한 사건은 고통이에요. 고통.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암에 걸렸어. 그것도 말기네. 말기. 의사도 포기했다니. 그런데 그냥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그냥 장목사가 기도했더니 아멘도 안 해. 장목사가 기도했더니 그냥 확 나서버렸고 의사도 깜짝 놀라서 완치됐다고 판정했다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화끈하죠?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하죠? 이거 원하셔요? 안 걸렸다가 말기에 그냥 장목사가 기도했더니 확 불이 떨어져서 나사버리는 거 체험하고 싶으신 분만 아멘. 이거 힘든 거예요. 이런 걸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원해요? 이벤트를 원하고 화끈한 신앙을 원한다니까. 아니요, 일상이라고요. 일상 신앙은 표시가 안 나도 뭔가 더 감동이 없어도 우리가 꾸준히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은 그래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꼭 무슨 큰 일을 당해서 해결된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상. 지금 코로나가 기적이에요. 예전에 평범할 때 잘 살았던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믿으라고 강제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나 그러지. 담임 목사는 계속 기도하세요. 수요, 금요, 새벽도 도전해보세요. 전도도 나오세요. 막 그러지.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서 겨우 제자들 막 십자가 지기 전날 막 예수님이 막 땀이 피가 내도록 막 힘써 기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거든 제자들이.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저 같으면 난리 없어 쳤겠어. 근데 예수님 뭐라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에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 번째에서 자라. 끝났다 이제. 전혀.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거든요. 아이고 저 같으면 요때나 요거 한마디 할 것도 같은데 한마디 말씀하실 만도 한데 오히려 떡과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한마디도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고 믿음 없는 신앙에 대해서 체근하시지 않습니다. 위로가 좀 되시나이까? 체근 안 하신다니까? 절대 안 하신다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주님이 마음을 찢고 계십니다.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자식은 지 맘대로 살아도 부모는 마음 찢고 있잖아요. 부모는 고통이잖아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열기를 주님은 고통 속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애태우지 마십시다. 예수님 애태우지 마시라고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강제로 열면 얼마나 예수님이 확 열어 제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내가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두들고 계셔요. 찢어라. 열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은 찢어졌어요. 복음은 열렸단 말이죠. 문은 열려 있어요. 내가 내 마음 찢어야 돼요. 주님이 안 찢어주셔. 성경에 유일하게 주님이 확 마음을 찢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요. 누구요? 바울사도. 바울사도잖아요. 바울사도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눈을 확 멀게 해가지고 그냥 꼭 끌어들여서 3일 동안 봉사 만들어서 그냥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찢어서 복음 집어넣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해서 그가 사도로 부름받으셨거든요. 그 외에 어떤 사람도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막 찢어서 어거지로 일 안 시켰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강요하시지 않아요. 전화 강요한다니까. 전화 강요하지 다행인 줄 알아요. 저라도 강요해야지. 그럼 누가 강요를 해요? 예수님도 강요를 안 하신다니까. 두들고만 계셔. 근데 예수님 찢어진 몸은, 찢기신 몸은 고통 속에 지금도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휘장한 시선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곳이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누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모태신앙인가 아닌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모태신앙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 엄마가 예수 믿는 때가 그때인가 신화선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고 살라.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게야. 근데 교회는 안 가. 교회는 안 가. 확실히 믿는데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마음은 좋더만 교회는 안 가. 교회는 안 가. 제가 그랬어요. 몸과 마음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 가는데 몸이 안 간다? 그럼 조금 그렇죠? 사람도요, 몸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해요. 이웃사촌. 가깝게 사는 사람이 사촌이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뿐이에요. 몸 떨어져 있으면. 몸과 마음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믿음은 행동이야. 믿음은 행동. 행함.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전라도 말로는 무슨 믿음이다? 죄송합니다. 돼지 믿음이라고. 돼졌다 그러잖아요. 전라도에서는 죽었다라는 것을. 죽은 믿음. 야고보 사도가 그걸 고백 말씀하셨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행함은 기본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아니요.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는 것, 복음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춰요. 말씀 마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의 모든 가식을 벗게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회개해야 할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세 사람이 나왔어요. 사형집행관인 로마 백부장, 예. 공회원인 나리마대 사람 요셉과 공회원인 니고데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으면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